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기를 기대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처음으로 노래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 송축하라 하나님 내가 세상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만 내 영혼아 주님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날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지만 저희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귀하게 여겼고 주님께서 계셔야 할 곳에 제 욕심과 자존심을 채웠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말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분을 내고 화를 참지 않았으며 성도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했으나 부정한 방법에 눈을 돌렸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겸손하게 잘못을 돌아보며 뉘우치기보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고 교만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돈과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몰랐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거듭남의 기쁨을 안고 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믿음과 건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온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용기 잃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발병 이전에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담소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하던 평범한 일상생활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의 확산이 중단되고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대강교회와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하나 그러는 가운데도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웃과 참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받는 아기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삼아주셔서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훗날 주님께 꼭 쓰임받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수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시는 모든 성질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사업과 모든 앞날 기도 제목 위에 영육 간의 건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와 그리고 입교 세례 모두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다슬, 이주아, 이재윤, 김설이, 김채경, 전재하,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아 예식은 우리의 성품이 원죄로 인하여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받아야 할 터인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 겸손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하기를 바라면서 유아 세례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님 한 분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시고 제가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차례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 손다슬 이주아, 이재윤, 김설이, 김채경, 전재아가 세례를 받았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위 호명한 어린이들은 본 대광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입교 예식을 계속해서 세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자를 제가 호명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권도영, 네 하고, 네, 강동휘, 김원빈.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세례받는 오늘 세 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존재로 이제부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고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등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 시간에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도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 권도영, 강동희, 김원빈이 세례를 받았사오니 이제 죄악된 모든 것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영, 강동희, 김원빈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입교 예식을 이어서 거행하겠습니다. 입교 후보자 거명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혁, 박현정, 정시원, 이은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제 신앙으로 자라나서 지금 자신의 믿음으로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 입교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식 입교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힘을 다하여서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분들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약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분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제가 물어보면은 예 확신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등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분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자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혁, 박현정, 정시원, 이윤호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재민 집사님, 조미리 집사님의 둘째 딸 하윤이가 기도받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윤이, 우리 우재민 집사님, 조미리 집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축복받는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스더와 같은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기들이 그래도 예식을 잘 하고 기도도 잘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교회 학교 모든 부서도 지금 대면 예배를 재개하였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믿음 생활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때 이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예식을 거행한 분들 위해서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사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바로 다음 주에 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 번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동참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손길로 헌금하신 코로나19 이웃사랑 특별 헌금이 총 1,014만 3천 원이 모아졌습니다. 사랑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헌금하신 전액은 어려운 이웃 주민 30가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신 교우가정 9군데를 돕고자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개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는 오는 3일 화요일 날 관양 주민센터에서 오후 3시에 안양시 기부의 날을 맞아서 그날 30가정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서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내년도 위안 정책당회가 오는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육관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루 종일 교육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때 정책당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 성경 공부와 금요 성경 공부, 매일 말씀 묵상 등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코로나19 속에 대입 수험생들, 또 취업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Stay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유아 세례와 입교와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고 퇴행성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세상적으로나 육신적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음을 향해 가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도 낡아져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새로움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을 방문했습니다. 이 고대 노예선이라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살아있는 감옥이죠. 즉 거기서 죽도록 쇠사슬에 매어서 노를 젓다가 이제 지쳐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으면은 바다에 내다 버리고 다른 죄수로 갈아치우고 그러면서 강제노동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시찰을 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밖에 없다 하고 그냥 앞다투어서 자기의 변명을 하였어요. 탄원을 하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대왕에게 탄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명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의 주목을 끌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째서 다른 사람들 모두 나에게 탄원하는데 한마디도 하지를 않느냐? 그러자 대왕이시여, 저는 여기서 이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으므로 대왕께 한 말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인데 너 하나 죄인이니까 여기 어울리지를 않는구나. 너는 집에 가라. 그렇게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저도 들어봤어.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죄인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의로워진 믿음 가운데 의인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구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과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새롭게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에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신 겁니다. 오늘을 기념하고 오늘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와 감격을 새기면서 늘 오늘 결심한 대로 내 옛사람, 과거의 악행, 잘못된 생각, 못된 관습 이런 것들은 자꾸 또 되살아나거든요. 그거를 다시 죽여버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오늘 세례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쁜 날이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죽음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산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일은 사실 매일매일 주일이 축제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자,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 영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인간적인 기준을 이제는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애를 통하여서 너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기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의가 너무 가득해서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해왔던 것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에 비추어주시는 조명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얘기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자기가 육신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 율법 학자다, 내가 박사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무시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세상의 지식과 물질적인 것들,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치 사이비 이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죠.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감았던 옛날 헛것만 보았던 눈을 감게 하셨다가 다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떠주시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온 세상을 위하여 전도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사명자로 삼아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이제부터는, 나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 확실히 믿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을 때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죠.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돈을 전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하는데, 이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현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탐닉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곤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제발 저의 죄를, 이 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왔어요.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너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여라. 그러자 이 여자가, 저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요. 너무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니라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인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자기의가 가득한 이 가인은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화풀이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너무 자기의가 앞서면 하나님의 뜻조차도 화를 내고 불평불만, 원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신약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보면서 사실은 그거를 몰래 삥땅 쳐서 자기 유익을 위해 쓰던 그런 전력도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자기를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런 거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작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자기애가 가득하니까 그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큰 자기애가 하나님 사랑을 가리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옛 습관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말 중에 하나였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신비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너저분한 것들을 깔끔히 치워버리고, 내가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내가 값비싼 크리스탈 그릇이든지 무슨 나무나 질그릇 종지든지 간에 그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워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입어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난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입교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쭉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쭉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까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지혜로운 이 대왕, 똑같은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이 난장판이에요. 사고치고 불편을 주고 민폐를 끼치고,
그래서 아이고 저 알렉산더 저거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 병사를 불렀어요. 이 병사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대왕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네,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너는 두 가지를 딱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첫째는 너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면 너의 행실을 바꾸어라. 저는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란 사병이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그 엉망진창인 생활, 손가락질 받는 그 생활을 버릴 수 없어서 이름을 바꿨다면 무척 소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때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줄로 알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꿔서 모범적인 사병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알렉산더란 이름이 그래 알렉산더란 이름은 이래야지라고 높임을 받게 된다면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가 불러서 상도 주고 크게 칭찬하고 승진도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내지요. 근데 꿀벌은 똑같은 물을 먹고 향기롭고 몸에 좋은 꿀을 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개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새로운 존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체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오늘부터는 찬송가 6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사업과 앞날과 영육의 건강과 기도 제목 위에 또 위기의 한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고통받는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